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오늘 이 제목은요, 한 2주 전에 이사야 66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일 오전 때 이와 유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오전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제목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벌써 오래되었으니까. 종교 시장론이라는 말로 설교의 문을 열었었어요. 종교 현상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그것을 종교 시장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교회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일종의 종교 서비스를 판매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 헌금 규모, 벌써 한참 오래전에 통계이긴 한데요, 연간 3조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고, 또 실제로는 대형 교회의 헌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았을 때 4조 이상, 아주 많게는 10에서 11조도 될 것이다. 11조가 나오네요. 이렇게 헌금 규모가 대단하니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엄청난 이 재화가 유통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관점에 따르면요, 교회와 목회자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종교 시장론이라는 좀 딱딱한 경제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변화된 교회 환경과 우리 생활 문화의 확산에 따른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해요. 변화된 환경이란 그거예요. 이제는 교회 옆에 교회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한때는 교회가 또 있네 이랬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미 익숙한 우리의 하나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길 건너에도 교회가 있고 그 옆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우리는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른바 선교지 분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느 교단이 선교를 할 것인지 지역을 분배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한 골목에도 여러 교회가 공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비교하게 되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하나의 교회 하나, 보통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 동네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환경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재화를 선택할 때 개인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토마토 케첩을 하나 사더라도 보이는 대로 안 사잖아요. 어느 회사 건가? 그리고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자녀들이 학원 다닐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학원이 선생님의 능력, 그리고 진학 성공률, 내 아이의 학습 능력, 그리고 운행거리, 아무리 좋아도 2시간 이상 가려고 그러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비용의 적절성,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면 내 주머니 사정에서는 안 될 테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각도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양질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전해서 적용시켜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예? 그러나 목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목사의 설교는 종교 서비스화 되어 있어요. 상품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 교회를 선택해야 될 상황도 많잖아요. 내가 이사를 가거나 또 직장 때문에 좀 이동을 하거나 이게 환경이 바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무 교회나 막 갈 수 없잖아요. 이단 교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종교 시장론의 영향을 부득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대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하나 있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종교 시장론적 상황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낼 때,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지만, 여러분, 학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학원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막 비용을 거둬가지고 학원을 살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의 목표는 어떤 사랑이나 연대나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작아지는 이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시편은요,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편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0편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성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행의 고단함을 달래고, 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받게 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0편부터 오늘 읽은 122편까지 좀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점차 성전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편 우리 살짝 한번 보실까요? 120편에 어떤 우리가 내용을 묵상했나요? 이 시인이 거짓에 포위되어 가지고, 그렇죠, 거짓에 포위돼서 고통하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잖아요. 물리적으로 성전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120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1편은 어떤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2편은 어떤가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0편부터 22편까지 성전을 향해 물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우리 시편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하면서 여호와의 집이 등장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여러분, 무척 많이 얘기했죠. 이런 구절을 뭐라 그런다? 수미상관. 그죠? 우리 국어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수미상관 용법으로 이 수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5절을 보면 뭐가 또 등장해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 하면서 다윗의 집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가운데는 다윗의 집. 이런 구조를 갖고 지금 이 시가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2편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노래인데 그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 오늘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되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기뻐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1절의 정황을 보면 아직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과정도 아니고 도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가 권유를 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이렇게 권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참 이랬으면 좋겠죠. 얘야 교회 가자 그러면 즐거워서 성경책 끼고 나오면 좋겠는데, 예. 교회 가자 그러면 인상 쓰고 그러면 속상한데, 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살짝 바꾸면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좀 신성함이 깃들어 있어요. 신성함이 깃들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무감도 느껴져요. 그죠? 사랑을 해야 되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좋아한다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감정이에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좋아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원수를 좋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좋아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난 예수가 어떻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 좋다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해볼까요? 함께 좋다. 시작. 좋다. 좋다. 예? 좋은 데 가면 경치 좋다. 맛 좋다. 좋다. 예?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의 좋은 마음이 나타나는 것.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멘이신가요? 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고, 여러분 빨리 본인을 돌아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할 때 막 그죠? 에너지가 솟아나고, 우리 자녀들은 게임할 때 눈이 반짝이잖아요. 여행을 가면 뺑 뚫리는 마음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막 수다 떨면 뭐가 그냥 쓱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올릴 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면, 우리 마음에 좋음이 솟아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겠는가.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한 번 더 말씀을 바꾸면, 단어를 바꾸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너무 어렵지 않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야,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장차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노래 아니겠어요? 이 노래가 저와 우리 모두의 진정 어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예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예찬하고 있어요. 예찬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찬은 훌륭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이게 예찬인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예찬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예찬해요.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3절에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어지는 4절의 관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4절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온다. 지금 이 시인은 아마도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본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을 좀 성문에서 보았는지 조금 높은 곳에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쫙 보면서 야, 참 잘 짜여진 성읍이로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절기를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인처럼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꼭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수요일에 오시면서 항상 기대감이 막 가득 차 있고 예배의 즐거움이 충만해가지고 구름 위를 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가 있나요? 항상 그런가요? 아니죠. 때때로는 내가 그냥 또 가야 되니까, 오늘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의무를 쫓아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마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 속마음은 제각길 가능성이 높아요. 두고 온 집 걱정하고 있고, 지금 잠시 놓아두고 온 농사 걱정할 수도 있고, 아유, 길이 멀어. 예루살렘은 가까이 이사 올 수도 없고, 쫙 갈릴리에서 올라면 한 일주일은 걸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아유, 1년에 3번씩.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모여들고 있는 사람의 실사정, 그들의 속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잘 짜여진 성읍이로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요, 이 잘 짜여졌다라는 것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출애굽기 26장 3절에서는요, 성소의 휘장을 연결할 때 사용해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휘장을 만들 때 이렇게 약 1m씩 되는 긴 커튼을 하나씩 만들어요. 10개를 만들거든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이쪽, 5개를 이쪽 서로 연결해가지고 커튼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에 지성소를 가리는 그 성소 휘장 있잖아요. 그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 만들어진 이 휘장, 그런데 그것을 고리로 연결해서 한 폭의 휘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짜여졌다. 이게 잘 연결이 되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속사정과 그들의 형편은 제각기이지만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나에게 벌어진 상황, 내 주변의 상황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좋게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가 막 포장하고
억지로 그렇게 막 좋게 막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실상을 돌아보면 연약함이 있고 실상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를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너그럽고도 아름다운 마음과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비록 저녁에 지금 화장도 조금 부족하게 하고 아주 내추럴하게 왔어도 참 그래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요. 오늘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시죠? 네, 평안하기를.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은 뭘까? 이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은 단지 문제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으로 굽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시적인 문제 유무가 교회의 평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한 부분인 거예요. 요즘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교회에 지금 특검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특검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뭐 걱정을 하고 그럴 거라 뭐라 하겠어요. 아니 교회가 뭐 들어오면 뭐 어쩌고인데요 그러잖아요. 네? 아니 교회가 특검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뭐 떳떳하면 됐지. 그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그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 평안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평안의 근본적인 것과 사실 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무관한 거예요. 평안이란 샬롬이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 존재의 안정감 그리고 관계의 조화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나의 심령과 관계와 생활 전반에 가득한 것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샬롬하기를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모든 샬롬의 근원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남성교회 출입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샬롬 하잖아요. 그렇죠? 안샬롬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면 내 마음에 샬롬이 솟아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고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여러 그 환상 가운데에 천사 자꾸 세 마리라 그러면 안 되네. 세 마리가 아니라 천사 세 명의 천사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딱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언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천사가 딱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딱 날아가면서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짐승에게 굴복한 자, 그 이마와 표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에게 지배되고 사탄을 섬기고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있는 곳.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옛날에 끌려갔잖아요.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다 갔더니만 바벨론 성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건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성인 거예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성의 둘레가 90km예요. 성 둘레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90km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7.5m. 성벽 두께 7.5. 전차 4대가잖아요. 전차 4차선이에요. 성벽 위로. 여러분 우리나라 뭐 화성 뭐 이런데 뭐 성벽 보면은 그렇게 다니나요? 못 다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성의 높이가 24m예요. 24m. 여러분 아파트 이게 우리 사는 고가 한 2.2쯤 되나요? 그러잖아요. 10층 높이의 아파트 10층. 딱 끌려서 거기 가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 물로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성벽이 또 이중이에요. 이중 성벽이에요. 난공불락이죠. 여러분의 바벨론은요,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바벨론 성의 그 웅장함, 그 튼튼함과 더불어서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바벨론처럼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든든한 바벨론 같은 성곽을 내 인생에 둘러서 그 아래서 내 인생의 안정을 꾀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바벨론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인생의 안녕을 구가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돈 들이고 그렇게 애를 쓰고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성벽을 세워서 그 성벽 안에서 인생의 안녕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거기서 평안을, 거기서 나름의 인생의 샬롬을 구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축한 나에게 샬롬을 줄 듯한 인생의 모든 바벨론 성벽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을 구가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바벨론처럼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매주 경험하지 않나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고 좀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가슴이 뜨끈해가지고 그래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교회 목구를 탁 나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바벨론입니까?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건 무모해 보이잖아요. 믿음 없이도 막 쭉쭉쭉쭉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투성이고 불법, 편법 동원해서 막 성과를 내는 사람들
세상에 나름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모든 세상의 바벨론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장망성이에요.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표현했던, 왜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납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보니까 장망성이에요. 장차 멸망할 성이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성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참된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가 묵상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루살렘을 예찬하는 아름다운 시선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했나요? 예루살렘이 평안의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했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세상은 통장잔고가 많으면 형통하리로다. 내가 고학력자가 되면 형통하리로다.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